베드로서의 저자는 베드로입니다. 초대교회에서 시대에 가장 많이 읽었던 성경하게 되면 베드로 전후서지요. 바울은 어떤 특정 교회를 상대로 해서 편지를 썼다고 한다면 베드로는 초대교회 전체를 향해서 편지를 쓴 거지요. 그래서 베드로의 전후서는 일반 서신에 포함됩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을 분류할 때 우리가 공간복음 이렇게 얘기해요. 공간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가지가 들어가요. 이 공간이라는 말은 고대 그리스어에 보게 되면 씬, 함께, 오피스, 보다, 함께 보다라는 고대 그리스어를 갖다가 그대로 한자로 번역한 것이 뭐예요? 공간복음이에요. 함께 본다. 예수님의 전 생애를 함께 같은 관점에서 봤다. 그래서 공간복음.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를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사복음서가 있어요. 이 공간복음의 세계와 요한복음이 포함된 것을 사복음서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공간복음과 비교했을 때 부분적으로 일치하지만 기사의 배열이나 내용상에 큰 차이가 있다. 그래서 사복음서에 그렇게 해서 이제 비교해서 집어넣습니다. 그 다음에 역사서는 사도행전. 그러니까 부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 초대교회 부흥과 성장을 따른 것이 역사서 사도행전. 그 다음에 바울서신이 있는데 바울서신이 13개입니다. 바울이 쓴 편지들이 있죠. 교리서신은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포함되고요. 또 옥중서신 하면 바울이 뭐예요? 옥중에서 쓴 편지다. 그래서 옥중서신,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그 다음에 빌레몬서가 들어가고요. 또 목회서신은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이렇게 구분을 해요. 그 다음에 일반 서신을 또한 공동서신이다 그래가지고 나머지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요한 1, 2, 3서, 유다서가 이제 포함됩니다. 그 다음에 묵시록이라고 해서 요한 계시록이 포함되고 이렇게 이제 신약 성경을 이렇게 분류를 해요. 그러면 이 베드로서를 누가 썼느냐? 저자는 베드로예요. 그런데 대필자가 있어. 베드로가 헬라어를 할 줄 몰라요. 그렇게 학문이 높은 사람이 아니야. 왜? 어부 생활을 했고 과거나 지금이나 어부 생활하는데 엄청난 학문적 기술과 배움이 필요 없어요. 근데 당시 소아시아 지역은 로마의 지배권 속에서 헬라어를 사용을 했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히브리어와 뭐만 썼어요? 그 다음에 아람어 일부를 쓰고 있었으니까 지금 이 서신은 소아시아 전체 지역에 베드로가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헬라어를 할 줄 몰라. 학문이 없어. 그러니까 누가 대피를 했냐면 실로아노. 이 베드로전서 5장 12절에 보면 내가 신실한 형제로 하는 실로아노로 말미암아 너에게 간단히 써서 권한다. 그러니까 대필자는 실로아노. 그 다음에 다른 말로 이제 신라가 대필자입니다. 신라는 어떤 인물이냐? 바울처럼 유대인이면서 로마의 시민권자였고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인정받은 인물이에요. 바울과 신라가 인정을 받아서 고린 안디옥 교회로 파송받은 사람이 지도자가 누구냐? 신라입니다. 또 신라는 초대교회 전 지역에 잘 알려진 유명한 지도자입니다. 그 지도자 신라가 베드로의 이야기를 듣고 대피를 해서 글을 써서 소아시아 지역에 이 편지를 보내게 된 것이죠. 1절을 한번 읽어보면 베드로의 정체성이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자신을 뭐라고 소개를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다. 이 사도라는 말은 헬라어로 아포스톨로스라는 말인데
그 의미는 보냄을 받은 사람이다. 자신을 뭐예요? 누군가 권위자로부터 위임받은 사람, 파송받은 사람, 보냄을 받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요. 누구로부터 위임받고 파송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 아주 분명하게 자신의 정체성을 밝히고 있어요. 이것이 참 중요하다. 너는 누구냐? 라고 이야기할 때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자신의 정체성, 신앙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의 그 정체성이 참 중요합니다. 바울 사도도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마다 그 서두에 자신이 누구인지를 아주 분명하게 밝혀요. 로마서 1장을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나니, 아주 분명합니다.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사도로 부름을 받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선택받은 사도라고 밝히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좀 정체성이 좀 분명해야 된다. 내가 목사인지, 내가 장로인지, 안수집사인지, 권사인지, 집사인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이게 좀 분명해야 되지 않느냐. 할렐루야. 당신은 누굽니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어느 교회 권사님입니다. 장로님입니다. 뭔가 분명해야 되지 않느냐. 할렐루야. 그럼 이 서신의 대상이 누구냐? 소아시아에 흩어진 나그네들입니다. 1절을 같이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바람이 들어오니까 자꾸 언어가 흩어져. 여기 보면 몇 개의 지역이 나와요? 5개의 지역이 나와요. 오늘 이 지역은 현재로 터키 지역을 이야기하고요. 이 지역은 터키를 해안도로 따라 쫙 돌아서 한 바퀴를 쫙 돌고 오면 이 지역의 도시들을 다 찍고 오는 거예요. 참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 30년도 채 안 돼서 소아시아 지역에 교회가 다 들어섰다는 것을 보게 돼요. 참 놀랍지요. 이 베드로서의 서신의 수신자는 누구냐? 흩어진 나그네 그리스도인입니다. 현재 터키 전 지역에 살고 있는, 소아시아 지역에 살고 있는 흩어진 나그네 그리스도인입니다. 여기 보면 1절에 흩어진 나그네 곧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하나님께서 미리 선택하신 자녀들,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해 택하심을 받은 자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듭난 백성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 흩어진 나그네는 뭐냐?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즉 그리스도인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편지를 쓰는데 흩어진 나그네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편지를 썼어요. 그러면 이 소아시아 지역의 상황이 어떠냐? 굉장히 핍박받는 공동체, 환난받는 공동체예요. 거기는 어떤 사람들이 교회에 거주하고 있느냐? 유대인이면서 예수 믿고 개종한 사람, 그리고 또한 헬라인들 중에 예수 믿은 사람. 복음에 스며들 때요, 돈 많은 사람들, 명예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오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없고 힘들고 가난하고 지친 영혼들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지배권자들로부터 핍박을 당하는 것, 환난을 당하는 것 당연합니다.
이 속옷이 흩어진 나그네들이 처한 환경이 참 고통스럽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평안과 위로와 권면을 주기 위해서 쓴 것이 베드로서입니다. 흩어진 나그네들을 위로하고 권면해요. 그러면 어떻게 이들이 이 불신 사회 속에서 어떻게 소통하며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핍박을 받고 있고 고통 가운데 있는 이 흩어진 나그네들이 어떻게 불신 사회 속에 관계를 맺고 소통하며 살아가야 되느냐? 베드로가 베드로전서에서 이야기하기를 선한 양심을 가져라. 이 선한 양심은 하나님 앞에서 선한 양심을 가지라고 반드시 그 앞에 서술을 해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선한 행실을 통해서 세상과 소통하고 불신사회와 소통하고 살라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 한국 사회에서 세상과 우리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소통해야 되느냐?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 시대나 지금이나 같아요. 왜? 하나님 앞에 선한 양심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우리 속에서 선한 행동이 있어야 된다. 야, 너 참 착하다. 어쩜 너 그렇게 천사 같니? 봤더니 나 예수 믿어서 그래. 그럼 네가 믿는 교회 나도 한번 가볼까? 그러면 한 달 안에 여러분들을 통해서 한 명씩 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1년이면 몇 명? 12명. 100명이면 1200명. 그렇죠? 그래 안 그래요? 할렐루야. 어떻게 세상 사람들과 나는 소통할 것인가? 불신 사회와 어떻게 소통할 것인가? 소통의 방식은 과거나 지금이나 같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너희들이 핍박받지 않느냐? 사회적 약자들 아니냐? 흩어져 있는 나그네들 아니냐? 어떻게 그 사회 속에 파고들어서 세상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것이냐? 답은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뭐요? 선한 양심. 그리고 세상 사람들과 선한 행동. 할렐루야. 이들의 공동체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자존감을 높여주잖아요. 죽을 것 같은 힘든 고통의 삶 속에서 베드로 사도가 대사도가 말하는 거예요. 표절.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야, 이 편지를 받은 소아시아에 흩어진 나그네들이 얼마나 기뻤을까.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를 어두운 곳에서 불러내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그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너를 불렀다는 거예요. 전에는 백성이 아니지만 지금은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받지 못했던 백성이지만 지금은 하나님의 긍휼을 받는 백성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나그네를 참 강조해요. 그렇죠? 그래서 베드로는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흩어진 나그네로 이렇게 이 베드로 전서에서 앞부분에서 규정을 하고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베드로 전서를 씁니다. 그래서 흩어진 나그네에 대한 이해를 안 하게 되면 베드로 전서는 죽을 때까지 이해가 안 된다. 왜 흩어진이고 왜 나그네라는 말을 썼을까? 이 말이 성경 전체와 어떻게 어울리고 있는가? 이 단어에 대해서 우리가 개념 정리가 안 되면 성경은 절대 열리지 않습니다. 초대교회 모든 사람들이 성도들이 가장 많이 읽었던 성경이 베드로 전서예요. 성경에 보면 다 인물들이 다 흩어진 인물들이에요. 나그네들 인물이에요. 아브라함도 정착민이었어요. 어느 날 불러서 하나님께서 뭘 삼았어요? 유목민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정착민과 유목민의 이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이 나그네 삶의 포인트는 뭐냐?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흩어진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는데 거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기독교는 끊임없이 흩어짐의 종교입니다. 그렇죠? 기독교는 정착민의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끊임없이 흩어지고 흩어져서 그 속에서 흩어진 나그네로서 그리스도의 사명을 감당하고 살아가는 것이 기독인들의 정체성이에요. 여러분들이 공부해서 미국도 유학 가고 여기는 러시아도 갔다 오고, 그렇지? 고등학교 3학년 친구가 그래 가방 하나 미고 러시아어 하나도 모르는데 러시아에 가서 8년간 공부했잖아요. 피아노 외국 나와서. 이거 쉬운 게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무슨 DNA가 있어? 성경에 보면 흩어진 나그네의 그리스도의 정체성이 있는 거예요. 왜 이게 가능했냐? 어렸을 때부터 기도로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기 때문에 떠나는 것이 익숙한 거예요. 성경 보면 아브라함도 흩어진 나그네였고요, 이삭도 흩어진 나그네였고, 야곱도 흩어진 나그네입니다. 자기네 인생을 뒤돌아볼 때 험악한 삶을 살았다고 이야기를 해요. 요셉, 사대째 요셉은 어떻게 돼요? 흩어진 나그네로서 살았지만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완벽하게 구현한 친구가 요셉 아닙니까? 고대 사회에서 나그네로 전락하는 이유는 간단해요. 전쟁포로 가난으로 인해서 노예가 된다든지 두 가지밖에 없어요. 요셉은 특이하게 자기 형제들에게 인신매매당한 노예입니다. 그는 전혀 다른 문화와 다른 언어와 다른 풍습이 나라에 뚝 떨어졌어요. 사랑받던 아들에서 나그네로서 종으로서 완전히 전락해버립니다. 17살의 나이입니다. 17살의 나이에 전혀 색다른 문화에 던져져서 거기서 언어를 배우고 풍습과 문화를 배워야 됩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우리가 갑작스레 영어 한마디도 할 줄 모르는데 나를 인신매매해서 미국에 그냥 뉴욕에 딱 갖다 던져놨어. 기가 막히는 건 아니겠어요? 생각을 해봐요. 그것도 17세 나이에요. 고등학교 2학년 정도 아닙니다.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해서 이집트어를 잘한다고 하더라도 그는 영원한 이방인이요, 그 땅에서는 타인이요, 나그네입니다. 요셉은 신분상 노예입니다. 요셉이 아무리 이집트에서 적응하려고 해도 그는 도저히 뛰어넘을 수 없는 장벽이 있습니다. 그의 신분은 영원한 종입니다. 비록 그가 보디발의 눈에 들어서 가정 총무가 되었다 할지라도 그 신분은 종이며 낯선 나그네입니다. 그래서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성적 노력감으로 여긴 거예요. 자신의 잘못된 부정행위가 드러나니까 모든 것을 요셉에게 뒤집어 씌웁니다. 그러면서 자기 남편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요셉을 뭐라고 불러요? 지금은 그의 직책이 바뀌어 가정총무인데 히브리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가정총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히브리 사람이라는 뜻은 강 건너온 낯선이라는 뜻입니다. 요셉이 아무리 충성스럽고 능력이 뛰어나지만 그녀가 보기에 요셉은 이방인이요, 나그네이며 종에 불과하다는 거지요. 근데 요셉을 우리가 연구하면서 포인트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요셉이 무조건 애굽에 적응하려고 애쓴 것이 아닙니다. 그는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지켰다는 것이에요. 보디발이 요셉을 향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의 주인이 보디발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다. 이 강 건너온 낯선 노예를 통해서 보디발이 무엇을 봤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는 것을 봤다. 그 말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요셉이 애굽의 문화와 애굽의 언어와
애굽의 관습에 대해서 철저하게 배워서 성공했지만 그 속에 또 뭐가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절대적인 자기 정체성을 잃지 않았다는 거예요. 요셉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전수받은 문화적 정체성, 신앙적 정체성을 유지하려고 애썼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어요. 그걸 누가 통해 알아요? 그 주인 보디발이 고백을 하잖아요. 조금 인생 성공한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자신의 신앙의 정체성을 허시짝처럼 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래가지고 되겠습니까?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내 인생에 손해가 찾아온다 할지라도 신앙의 정체성을 잃지 않아야 돼요. 요셉과 같은 이 땅의 젊은이들이 좀 많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요셉은 바로왕 앞에서 이제 서게 됐죠. 바로왕의 꿈을 해석하게 때 자신의 신앙의 정체성을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것도 애굽의 왕 아닙니까? 일개 노예 종의 국가예요. 감옥살이 하고 있는 친구예요. 왕 앞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실 것입니다. 이 언어에 항상 뭐가 들어가요? 주어가 하나님. 요셉은 나그네로 애굽에 살면서 애굽의 언어와 문화를 배우려고 힘썼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자신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분명한 정체성을 잃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신을 멸시했고 천대했고 무시했지만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그 정체성을 잃지 않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중에 형들하고 만납니다. 형들이 얼마나 불안에 떨겠어요. 그럴 때 요셉이 멋있게 마무리합니다. 형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고 우리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미리 나를 애굽으로 파송했다는 유임 명령 앞에 순종한 것을 소화해드려요. 할렐루야. 멋있잖아요. 3번이나 형들에게 3번이나 하나님이 하신 거지 형들이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당신들보다 나를 먼저 보냈습니다.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십니다. 요셉은 애굽에 자신이 던져졌을 때 나그네, 흩어진 나그네로서 그리스도 살아갈 때에 이 해석을 잘해요. 하나님이 나를 애굽을 보냈구나. 형들이 보낸 것이 아니구나. 나를 통해서 우리 온 가족을 구원해서 세상에 흩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뜻이 있구나. 할렐루야. 우리가 다 여러분이 나는 흩어진 나그네들입니다. 그렇죠? 흩어진 나그네들이 해석을 잘해야 돼요. 흩어진 나그네들이 흩어진 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지 못하면 나그네라는 것은 서글프고 고달프고 자기 영문에 빠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흩어서 이곳으로 보냈다는 분명한 사명과 분명한 가치와 원칙을 가진다고 한다면 그 자리는 왜 축복의 자리예요. 할렐루야. 성경은 흩어짐의 역사입니다. 바벨 탑은 인간의 교만으로 인하여서 무너졌지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지만 그 사건으로 인류 모든 곳에 사람이 흩어져서 인류의 문명을 이뤘어요. 그렇죠?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스데반이 순교를 당합니다. 그 순교를 통해서 사람들이 예루살렘 떠나 유대로 사마리아로 땅끝을 퍼져가요. 그 흩어짐이
예루살렘 교회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인 것 같았지만 흩어짐으로 인해서 복음이 사방으로 흘러가는 역사가 일어났지. 그러면 이 흩어짐의 이 사건을 갖다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석하면 흩어짐 곧 축복이다. 할렐루야. 하나님 왜 하필이면 구리 봄푸른 교회 이 시골로 나를 보내셨습니까? 하나님 나를 심판한 겁니까? 나를 버린 것입니까? 이렇게 고민하고 여기 와가지고 정착을 못하고 고민하며 살게 되면 인생이 나그네지기 때문에 외롭고 후달프고 서글프고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을 나가 흩어서 나그네로 보낸 것은 이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하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는 거룩한 사명을 발견한다면 이곳이 뭐예요? 흩어지면 이곳이 축복의 자리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제가 구리에 왔을 때 절망하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딱 봤더니 나보다 다 어리잖아. 근데 내가 가장 능력이 많아. 여러분 지금 내가 능력이 많잖아요. 보니까 어떻게 생각? 하나님이 내가 능력이 많으니까 야 너가 이 봄푸른 위에 성도를 책임질 수 있으니까 나를 보냈구나. 그래서 내가 아비처럼 내가 책임져야 되겠다. 내가 떠나면 여기는 흩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어때요? 내가 아비로서 내가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이 되니까 하나님 나를 보내셨지. 그렇게 해석을 하고 그렇게 받아들였다니까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때가 되면 왜 안 나가나 할 때가 있겠지만 제가 이렇게 눈치 없는 사람이 아니니까 적당하게 제가 합니다. 뭐가 중요하다? 해석이에요. 우리 기독인들은 성경의 역사는 다 흩어짐의 역사다. 흩어지는데 흩어진 나그네들이다. 나그네들은 다 서러운 사람이요. 나그네들은 자기 게 없는 거예요. 늘 어디 가나 안정된 삶이 없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들의 공동체의 그런 모습들이에요.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사명을 찾으면 그것이 축복의 장소가 된다. 성경은 끊임없이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잊지 말아야 될 것을 요청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애굽에 고통받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가나안 땅에 다 보내기 전에 철저하게 훈련시키는 것이 뭐냐?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였음을 늘 기억하고 잊지 말라는 거예요. 애굽 땅에 종되었다. 하나님께서 너를 특별히 구원했다. 잊지 말라는 거예요. 종은 나그네 아닙니까? 그리고 신명기 8장에 보니까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애굽에서 종된 것을 기억하라. 끊임없이 반복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선택을 했어요? 가장 연약한 민족 아닙니까? 선택을 했어요. 왜? 세상의 열방의 거룩한 백성의 제사장 나라 삼기 위해서 그들을 선택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선택된 이 백성들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애굽에서 종되었던 사건. 너희는 뭐예요? 나그네라는 사실이에요. 그 기본적인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나그네였으니까 나그네들을 귀하게 여기라는 뜻이 그 안에 담겨져 있지요. 그러면서 출애굽기 23장 9절에 보면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다. 신명기 10장 17절 19절 보니까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여호와 하나님은 나그네를 사랑하며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신다. 그러므로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다. 이 나그네라는 것을 기억하고 잊지 말라고 합니다. 세상 나라들은 폭력으로 약자들을 억압하고 괴롭히고 빼앗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사랑과 섬김과 포용으로 열방을 품는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주문하고 있는 것이지. 이 사명을 망각하거나 포기하게 되면 버림을 받게 돼요.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는 다민족, 다종교, 다언어, 다문화 사회로 이제 가고 있어요. 한국에 들어온 이주민만 무려 250만 명입니다. 세계 각 나라에서 다 들어와 있어요. 앞으로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진 않습니다. 선교지에 나가서 열심히 복음 전도하는 선교사님들도 많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국내로 수없이 들어오는 해외 이주민들을 향한 선교도 끊임없이 해야 돼요. 우리 안방으로 들어오고 있는 외국의 노동자들, 학생들, 결혼, 이주자들, 탈북자들, 고려인들, 이 흩어진 나그네들을 우리가 어떻게 선교할 것인가. 이것이 오늘 한국 그리스도인들에게 던져진 몫이요 사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이 땅에는 사회적 약자들도 너무 많습니다. 우리 이 사회적 약자들을 교회는 어떻게 바라볼 것입니까? 이 교회는 흩어진 나그네와 사회적 약자들을 어떻게 우리가 선교하고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어떻게 그들 끌어안을 것인가에 교회의 미래가 달려있어요. 할렐루야. 나는 여러분들께서 주일 열심히 각기 하나 예배 드리고 나서 각자 그런 좀 사명을 찾아서 세워갔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소영 장로님 이 생일과 세일 만들어 끊임없이 하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각자들 교회 내 안에서 교회 내부에 들어와서 교회 안에서만 바글바글 하는 게 아니라 각자들 삶 속에서 뭔가 사명을 좀 감당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참 좋겠다 싶어요. 여러분이나 나나 나그네 아닙니까? 그치? 이 우리나라 이 민족도 얼마나 치욕을 당한 민족입니까? 정말 나그네의 서름과 아픔을 알았어요. 그런데 나그네들을 향해서 우리가 똑같이 그 서름과 아픔을 던져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촛불이 옮겨갈 수밖에 없다. 말씀을 마칩니다. 케이프타운 서약이라는 게 있는데 이 서약에 현대의 문제를 어떻게 가슴에 끌어안고 어떻게 현대의 우리 사회의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이 서약인데 흩어진 나그네들이 기억하고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 서약에 이런 정의가 나옵니다. 변화된 삶보다 복음을 감동적으로 전하는 것은 없으며 이것만큼 개인적 삶의 모순에 대한 냉혹한 평가가 없다. 우리는 거룩한 삶을 통해 복음의 아름다움을 드러내고 복음의 빛을 비추는 삶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의 가치를 나타내야 된다. 할렐루야. 나도 나그네, 여러분도 나그네. 흩어져서 모인 나그네들이 모인 것이 본푸른 교회다. 나그네들끼리 서로 싸우지 마십시다. 싸우는 건 없지 우리는. 그쵸? 나그네들끼리 흩어진 나그네들끼리 모인 이곳에 서로 좀 사랑하며 좀 안아주고 그냥 이해하며 그냥 십자가로 그냥 바라보면 다 뛰어넘을 수 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영원한 천국, 나그네들이 갈 영원한 천국 고향이 있어요. 그쵸? 그곳에서 기쁨으로 그 종착점에서 다 만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